제가 20 몇 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했던 성명과 예언 사역 세미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오래간만에 1강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습니다만은 1강부터 쫙 강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목집회에 매주 목요일 구령학교 오시면은 세미나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 1강을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20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라고 해서 네가 연구하고 또 깨달은 것들, 배운 것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뭘 가르쳐야 될까 하다가 방 안에다가 종이 20장을 쫙 펴놓고 그동안 제가 연구한 것들 다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 뭘로 제목을 달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그거였어요. 영성에 대해서 우리 성령운동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또 중요한 이론을 제공해야 되는데 또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또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문제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의식이 지금 이게 전통적인 성경의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 장신대 옛날 그 예배학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대. 다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왕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왕께 경배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몇 곡 정도 일어나서 하죠. 근데 우리는 앉아서 그것이 때로 사람들에게 이게 점잖게 보여. 편하기도 하겠지만은 점잖게 보여. 수다스럽지 않아.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전통적인 유교적인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삶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요. 가장 악기부터 보세요. 악기가 피아노는 성경적인 악기입니까? 성경 피아노는 없잖아요. 타악기는 오히려 성경이 있어요. 그죠? 소고도 있고 타악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타악기, 뭐 꽹과리 같은 것도 타악기 아닙니까? 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선입견 때문에 전통에서 뭔가 이렇게 비껴왔어 우리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화를 또 물론 옷 입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것이 진리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생소해 보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찬양할 때 꽹과리도 치고 제가 11시 예배 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정원 사람 다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성경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오히려 피아노는 성경이 없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는 사람 좋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선입견이다. 잘못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기독교 어떤 종교인가를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누가가 왜 그렇게 기독교에 반했을까? 이방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에 정이 드러난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천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쫙 나열합니다. 거기는 전부 다 성령 역사예요. 규절 좁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이 유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원래 무당이 원조처럼 예언에 굿하고 막 무당들이 귀신 쫓는 것이 무당이 원조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원조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들은 성경대로 하면 흉내를 부릅니다. 마술사들이 흉내를 듯이 애굽에.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 1강을 제가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20몇 년 전에 다 정했습니다. 자, 영성 운동이, 성령 운동이 약간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몇 년간 자꾸 인터넷에서 비난하고, 비난하고, 사도운동 뭐 비난하고 하면서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올 1월달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언을 떠나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죽어버린 기독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에 복음 전파에 들어왔을 때 불교란 종교가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교도 하나의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비교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과거에 유명한 스님들도 병도고축 했겠지 당연히. 뭐 축지법도 쓰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그랬는가는 모를 일이고 어쨌든 그런 불교와 또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 타락을 받으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경건 훈련을 합니다. 자, 교회는 오히려 찬송부로 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 정서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뭔가 특별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게 있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초대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물론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의 아웃사이더, 가난한 사람이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중 양반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진리성, 이 우주의 창조자는 한 분이시다. 그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한 원리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간다. 이런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보다도 병들었을 때 스님이 와서 못 고쳐. 뭐 유교에 뭐 훈장령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위대한 영적인 능력의 종들이 부흥사들이 초대교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김익기 목사님 같은 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다가 불이 붙어 오면 막 떨려. 방언이 터져나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 이런 종교가 있냐는 겁니다. 뭔가 이런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은사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불이 막 뜨겁게 임했을 때 진동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진동이 있으니까 지상에서 한 30cm 막 20cm 뛰었대. 날이 끝나고 나니까 무릎이 새파랗게 멍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픈지도 모르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야, 신이 계신다. 신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 이런 어떤 진리성,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도 새로웠고 체험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체험에서 불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초창기에 병 낫는 곳,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 신만 믿는 곳, 이성도 만족했고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조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꺼져가는 성령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성을 또 우리는 내세워야 돼. 이 옳다는 걸 내세워야 돼. 그죠? 기독교가 옳아야 돼. 성경이 옳아야 돼. 또 성령들도 옳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따라갑니다. 치유가 됩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 교회는,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신산 위에서 슈편의 영광이 신산 임할 때 구름을 봤어. 거기에 막 나팔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이 번쩍거리고 연기가 있어. 구름 기둥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그 토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모였던 그 자리에 거기 각 사람이 뱀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언하게 됩니다. 예언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없는 교회 기독교가 오늘 무슨 힘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이제 살기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병은 다 병원 가면 다 고칩니다.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유료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시대에 맞춰서 메시지도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의 특징은 그래도 어쨌든 성령 역사예요. 위로도 내적 치유도 성령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철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뭐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때 하염없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터치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 운동은 계속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 신앙의 두 기둥이 굳건히 서가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웃기는 것은, 좀 슬픈 것은
원래 교회의 생일하면은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1년에 한 번씩 지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이때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 탄생되지 않습니까? 겁쟁이들 도망갔다가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베드로를 유시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때가 바로 교회의 생일이죠. 탄생한 날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생일을 지키면서요. 그날 있었던 내용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막 성령 임해가지고 방언이 열리고 사람들이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상해졌다, 사입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바뀌고 말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오히려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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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사입이다, 이다이다.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내용은 사모하잖아요. 날짜만 지키려고 해요. 기념일만 지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화석화된 기독교. 과거의 흔적만 보여. 그리고 현재는 살아있잖아. 현재는 뭔가 없어요. 이제 내용이. 그런 종교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성령운동이 저 세계, 온 세계에 다시 활화산처럼 타올라야 되고 또 누구에게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번져가야 돼. 할렐루야. 구령학교는 지금 수십 년간 이 성령운동을 해왔고 또 예언자 교회까지 해왔는데 저는 그만둘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목회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일반적인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 중요해요. 자, 우리 기독교의 바로 전신이 이제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 종교, 유대교. 자, 우리 기독교는 신약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받아들이죠. 유대교는 신약을 배제합니다. 그죠? 구약만 인정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취를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들은 안 믿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핵심 내용 믿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90% 같죠. 같은데 가장 성경에 위대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특징이 뭘까요? 그건 신론이에요. 신론.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 이 우주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작당 모든 신들 저 힌두교처럼 원숭이신, 뱀신, 개신 다 소신 섬기는 그것이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소신이 있으며 뱀신이 있으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제가 네팔을 가봤습니다마는 소들이 얼마나 여유있게 길을 걸어가는가 몰라요. 그 소를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신전에 가면은요 소를 수십 마리에서 먹입니다. 무료로 다 먹이죠. 소는 일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거리 걸어갈 때 소가 얼마나 여유있게 무슨 코를 뚫었습니까? 무슨 방울을 달았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변을 받아서 몸에 바를 정도로 신으로 섬기니까 여유있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사람들 피해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요.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근데 소신이 있단 말이야. 밥으로 믿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티 있는 적어도 IQ가 90 이상만 되어도 무슨 소가 신이 안 믿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믿는 거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우상을 타파하고 참된 창조자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거 유일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일한 신론이 사실은요. 유일한 신론이에요. 다신론 무슨 토테미즘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야곱이 나를 무사히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앙이 이렇게 신론이 발전돼 나온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독특한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제 회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배타적이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 신이 창조자가 둘이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이건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론이 참으로 탁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오셨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교리가 있어요. 이 위대한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신 인간이 되신다. 이 신론 중에 탁월한 신론이에요. 뭐하러 인간이 됩니까? 물론 힌두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구원하려고 오셔. 우리를 언더스탠드 이해하려고 언더 밑으로 와서 서 계셔. 인간이 되어서 오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그래서 치유하시는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같이 느껴보시는 제사장.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하다 그 뜻이에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속죄를 베푸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하나님. 이런 실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오히려 인간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우리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런 아주 희귀하고 독특한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론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종교는 신론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불교도 나름대로 이제 부처가 신이 되어버렸죠. 석가모니가. 초창기 원시불교에서는 절대 석가모니가 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종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유교는 왜 유학이 됐을까? 그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데는 유일신론이라든가 창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조상을 제가 섬겨. 그리고 천지신명을 같이 섬깁니다. 그게 유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하지 않고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분명히. 그 다음에 교리가 또 발전돼 있어야 돼. 교리는 그 의식도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예배 의식은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가 뭡니까? 자, 성경에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교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없는 종교는 역시 종교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자, 무속신앙이 무당들이 또 섬기는 신들 여러 신을 섬겨요. 신론은 잘 발달된 속이도요. 거기도 몸주라고 하는 신들은 아주 그 무당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요. 역사합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당들은 대개 거의 윤리가 없습니다. 교리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리가 이게 있다면 어떻게 섬기라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혼난다고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이 교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교리, 삶의 원리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교리가 발달되지 않다 그런 얘기. 자, 유교는 있어요. 그런 게 확실하죠. 그러나 아까 신론이 문제가 있어요. 유일신앙도 없고 신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유학을 무시는 못하는 것은 이 교리, 그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다 그런 얘기 체계화되어 있고, 자, 불교도 탁월하죠. 거기 불교의 교리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입니다. 이 세 가지 아까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교리가 의식이 잘 갖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입니다. 자, 불교 윤리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여러분요, 자, 사회 동포주의, 모든 사람 다 평등해, 모든 인류가 평등해, 형제다, 모든 생명을 경외해, 살생하지 말라. 위대한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학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물론 좀 종적인 유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쌍방윤리가 아니고 일방윤리라고 그래, 유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성의 개념, 경의 개념, 성스럽게 살고, 그걸 이렇게 경외하며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학도 뛰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교리가 괜찮아요, 나름대로. 윤리 괜찮고. 그러나 아까 신론에서 문제가 있고, 다른 무당은 교리와 윤리가 아주 일천합니다. 무당들의 삶은 너무 다 문제가 많아요.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런 무당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무당은 무조건 돈만 주면은 구해줍니다. 저주해주세요. 1,000만 원 돼.
그날부터 인형 만들어 놓고 화살 쏩니다. 저주해줍니다. 거기는 윤리가 없습니다. 궁중비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누구 비빈이 아들을 낳았어. 저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으니까 저거 죽여야 돼. 그러면은요 그날부터 무당을 불러다가 영어만 무당을 불러다가 돈을 주어서 그 왕자의 화소를 만들어서 바늘을 찌르고 화살을 던집니다. 그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윤리가 없습니다. 삶도 엉망진창이고 저주도 지 맘대로 하고 윤리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고등 종교는 이 세 가지가 탁월해야 돼. 신앙의 대상과 교리와 윤리.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탁월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종교. 특히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선하게 창조하고 인간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귀한 존재를 만들었고 모두가 다 우리가 해피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또 신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돌아가시고 그를 믿을 때 용서받음으로써 자녀의 그게 바로 어떤 권리라고 봐야 돼. 자녀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용서함으로써 아들을 받아들이고 죄도 용서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 이제 1억 죄 졌지 빚 졌지 갚아야 돼. 안 구원 못 해줄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1억 갚지 못하는 알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걸 바로 속전이라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그래서 행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어떤 그런 교주가 가진 행위의 종교와는 또 차별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라. 인생을 살아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삶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교리,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을 알아야 돼. 이 영성운동, 성령운동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신론이 탁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 은사를 주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또 전하게. 이게 기독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창작한 겁니까?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뭐 모세가 썼다. 기독교의 천재, 종교의 천재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여보시오. 어떤 천재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기록해서 다 소설 각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소설 픽션이라 그런 뜻이에요. 꿈이니 이런 뜻이에요. 여보시오. 예수님이 이야기와 모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가 뭐하러 목숨 걸고 초창기는 탄압받았는데 선교했는데 누가 죽으려고 목숨 걸고 예수님 이야기를 꾸몄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들이요 지금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홍수서라든가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전이 책이 성경만큼 홍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바벨탑 이야기를 바벨탑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 크기도 정사각형 91m 이렇게. 근데 어떤 책이 바벨탑이 성경만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탁월한 어떤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자 받아 적어라.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적은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기록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져 내놓는 것이지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바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우리 진리를 믿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계시적으로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조그만 민족이. 우리는 신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단골 신화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신화가 없습니까? 일본도 얼마나 신이 많고 신화가 많습니까?
근데 저렇게 조그만 민족이 나라가 수없이 멸망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또 이 바이블 성경제를 이렇게 전한 민족은 없습니다. 뭐 일본 종교가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우리 무슨 단군 종교가 무슨 경전이 있었습니까? 투대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블이 수전통을 이렇게 적어서 필사해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그 체험을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최대 아름다운 멋진 것이 뭡니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것이 신의 희생입니다. sacrifice. 희생이에요. 자신을 죽여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야말로 위대한 진리 중의 진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온 영어 학원 강사하고 한번 우리 교회에 놀러 왔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일랜드는 캐톨릭주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냐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근데 한마디로 모든 신을 믿는 다른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 사원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냐 하고 그러면서 근데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물을게.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지금까지 이제 20대죠. 그 사람은 20년 살면서 가장 위대한 가치, 진리 네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고 가치고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니 주위 사람 물어보세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되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 갑자기 얼굴이 붉어져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할 수가 없죠. 답을 할 수가 없죠. 내가 한번 말해볼까? 나한테 네가 묻는다면은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볼 때는 사랑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제일 위대하더라.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이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 베품도 있는데 또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그 사랑 속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 가족에게서도 사랑 빼면 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가족 의미가 있어. 사랑 빼버리면은 뭐 형제 간에 우애, 부자 간에 다 가족 간에 사랑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머리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다투, 싸우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위대한 진리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 동의를 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이 뭐냐? 물었어요. 또 대답을 못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내 걸 주면서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해내 도와줘. 그거야말로 또 남을 용서해. 나에게 원수인데요. 그 원수를 용서해. 그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고개를 끄덕끄덕 얼굴 벌게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반박을 못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반박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자 위대한 선생들이 많이 있어서 뭐 철학자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철학자를 시작해서 또 종교의 조상들 뭐 사카모니 뭐 어떤 종교 뭐 조라스트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선생들이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희생적이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을 실천한 티처 스승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어. 아무 말도 못해. 공자 그랬냐? 석가 그랬냐? 석가도 희생적인 면이 있어요. 뭐 왕자직을 버리고 설파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목숨을 버렸냐? 조라스터가 그랬나? 아니면 누가 그랬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계명을 새롭게 주는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 강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한 분이 또 있냐? Anybody in this world, in our history,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지구상 땅덩이 가운데 그런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 인간은 다른 분이다.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 신성이 없는 분, 우리가 똑같은 분을 신으로 믿을 수가 없다. 뭐 착하다고 신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까지 가지고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왜 신으로 믿지 않겠냐. 이 살면서 정말 내가 선생님으로라든가 아니면 누구 선배로라든가 아니면 신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나와는 달라. 그런 믿을 만하고 따라갈 만한 분 있는 그런 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거절하겠냐. 예수님은 우리 민족과는 거리가 멀어. 나하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가 나. 내가 어떻게 믿어 그분을. 그러나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행하심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나는 코리안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accept 받아들인다. 믿는다.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러 번 왔죠. 우리 교회에 이름을 나눴는데, 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할렐루야.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기독교 개혁 사상 또 개혁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